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성경 보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영상 가운데 함께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상가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신 주님, 우리 상가대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 모두에게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낮에 이렇게 성경부 하시냐고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졸리실 텐데 기지개 한번 피시고 우리 맑은 정신으로 말씀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 공부 벌써 39강 비전의 사람 요셉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담금질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같이 성경 공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담금질이 무엇일까요? 담금질이란 일반적으로 철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이 뻘겋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주몽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습니다. 사극에 기억들 하시죠? 보면 이계인 씨가, 탤런트 이계인 씨가 이 부요 왕국의 칼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대장간에서. 그런데 당시 적군인 한나라에 철기병이 워낙 강해서 부요가 칼이 부러집니다. 안 됩니다. 어떡하지 더 센 칼을 만드냐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계속 담금질합니다. 뜨겁게 달군 다음에 꺼내서 두드리고 또 뜨겁게 달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유의 칼이 단단해져서 한나라의 방패와 갑옷을 뚫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담금질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담금질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달구시고 녹이시고 또 망치로 막 두드리셔서 그때는 아프지만 결국 이런 모든 담금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부족함이라든가 믿음의 연약함 이런 불순물들을 다 빼시고 당신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보십시오. 은보다 금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불순물을 뺄 때는 더 강력하고 뜨거운 불에다 담금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담금질하실 때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더 강한 고난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1절에 보면 이끌려란 단어가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 말의 의미는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 고난의 장소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눈에 볼 때는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것인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무엇하려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고난을 겪으시려고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나옵니다.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백악관 이런 대통령을 수반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고 친위대장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세요? 무엇? 세밀한 보호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예 시장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이렇게 묶여서 다 10명씩 수명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본인 마음에 드는 노예를 이렇게 사가는 겁니다. 픽해가지고.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갈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사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셨고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무엇이란 없다고요? 무엇? 우연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우리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성도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내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내가 시험 들고 힘들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반대쪽에 하나님 손이 나를 언제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이 말씀 말하는 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손을 놓쳤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상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이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상관에 나타나는 간섭이란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예, 형통하십시오 이런 말 너무 좋아하지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통이란 단어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 받으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받고 싶으세요? 아마 부자가 되는 거,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은 번성하고 성공한 것만을 보통 말합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 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39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모든 무엇이 되시고 자원이 되시고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돈이 되시고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학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고 또 자원과 나의 모든 기회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원과 기회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모아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었더니. 자, 오늘 4절에 보면 섬기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는 요셉의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요셉은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라고 해서 항상 섬기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의 위치에서는 당연히 섬겨야 되지만 몸은 섬기지만 속마음은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드라마 하나 만회에 나는 것처럼 커피 타워 했을 때 커피를 타오면서
거기다 침이라도 뱉을 수 있고 아니면 흙이라도 뿌릴 수 있고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servanthood, 섬김의 자세가 충만하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형들에게 신분을 보낼 때도 군말 없이 갔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을 때나 그 후에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됐을 때도 그는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큰 그릇이 되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큰 그릇이 되고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망하고 무너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고난 당하는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때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고난 후에 나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둘째,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인간의 뭘까요? 우리의 준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날 때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린 모릅니다. 코로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설교 도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직장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사업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지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공부하십시오.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영어에 능통하면 코로나 끝났을 때 어디든지 일단 비벼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놀고 있으면 코로나 끝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떻게 영어 공부합니까? 무언가 내가 지금 고난 당할 때 씨를 뿌렸을 때 나의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란 것입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 어디든지 뭐가 되세요? 예? 예, 맞습니다. 복의 통로. 요셉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3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은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삼촌 라반도 야곱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우리 집에 잘 산다. 너는 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흙수저에서 안 되고 코리아에서 태어나서 안 되고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주변까지도 같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언제나 복의 통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인간의 인간은요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더 크게 무너짐을 오늘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성공 뒤에 찾아오는 어떤 것? 유혹의 덫이 더 크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다음번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잘 됐을 때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수마귀가 유혹을 던집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중년의 마나님이 요셉이 잘생기고 신실한 걸 보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나갈 때 오는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8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고 금한 것은 당신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아들을 하여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 달콤한 제안이죠. 달콤하죠. 20대 초반일 거예요. 20대 초반, 초중반에 혈기왕성할 때 매력적인 아주머니가 여인이 유혹했는데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게다가 보십시오. 주인 마나님한테 잘 보이면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제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멋지게 거절해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식일까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시.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서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한 요셉에게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두 글자, 오늘 성경 공부의 전체 주제죠. 뭐요? 어떤 사람 요셉? 비전입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비전, 다시 말하면 꿈이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실험 그 책 읽어본 적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없으면 마시멜로라도 사드세요. 마시멜로 이야기 1960년대인가요? 스탠포드 대학인지 어느 대학에 학자들 교수들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10명 10명씩 따로 각 방에 놔두고 마시멜로를 주고 나서 이거를 참는 아이들과 못 참는 아이들을 보고 몇십 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마시멜로를 10분 몇 분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참고 먹지 않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잘 되더라. 인내력이 있고 참아내는 아이들, 목적의식 있는 애들이 결국 인생에 승리하더라. 이것이 마시멜로 실험이고 마시멜로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셉에게는 인생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가오는 달콤함이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피트니스를 많이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같은 데 나가고 싶습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한다면 그걸 쉽게 먹겠습니까? 먹지 않죠. 왜? 분명히 한 달 뒤에 대회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상간대는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육탄 공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는 인생은 고난과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없는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당자에 행하거나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음이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다른 말로는 계시, 이것이 곧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학생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할수록. 그러나 꿈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았더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죄의 유혹은 인생의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에게는 마귀는 반드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방송으로도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더 있을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요 구절, 얼마 동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별거 아닌 단어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마귀는 떠나니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얼마 동안. 근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opportune time인가요?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은가요? 적절한 시간을 보면서 떠났더라 말이에요. 아, 지금은 유혹이 안 먹힌다. 나중에 유혹을 해야겠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한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신 직전까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마지막까지 시험을 합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유혹이 끊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의 태도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유혹을 대하는 요셉의 어떤 태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연단해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트라이얼입니다. 고난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 붙잡고 예수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술자리에 내가 매일같이 가 있으면서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돼,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지.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 난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람 사사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 물어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로 말합니다. 삼손이 성경 배웠더니 들릴라의 재촉을 인하여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너무 달콤해서 떠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했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작은 크랙을 말합니다. 크랙만 생겨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라 주인이 힘의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아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인의 계속되는 성적인 범죄 죄 가운데 가담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이럴 때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했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낙심하게 하여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란 것입니다. 유혹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유혹이 먹히지 않으면 이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그 퍼포스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더 높은 수준의 연단으로 옮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이제 레벨 1은 끝났다. 초급은 끝났으니 중급 단계로 올라가자라고 그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마지막 부분 교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검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투옥되게 됩니다. 종의 신분인 요셉이 주인의 아내 마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목은 당장 사형을 당해도 합당한 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밀하신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다시 함께 하시고란 말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투옥된 감옥은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새로운 어떤 축복이냐면요. 만남의 축복, 인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축복, 두 번째가 만남의 축복, 세 번째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게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감옥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투옥된 거예요. 어떤 교수님들? 왕의 옆에서 가장 권세를 부리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모든 것에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요셉이 그들에게 개인 비서처럼 배우게 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장은 안 좋아진 것 같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아시죠? 너무나 좋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기관사이시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이 목사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관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상황의 기관사가 되시어 요셉을 애굽으로
감옥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관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목적지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고 다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가망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관사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분명한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한 분명한 비전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목사의 삶을 돌아보면 비전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무너졌던 경우가 있어요. 삶이 언제 요동쳤다 보면 비전이 없을 때입니다. 비전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려워도 요동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일어도 배 평형수가 가득하면 기뚱거릴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평형수가 비전입니다. 목적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분명한 사람은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간에 쉽게 굴복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제 상관이 이루기 원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를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분명하게 세밀화시키시고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연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는 당금질이었습니다. 이 당금질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 비전이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분명하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상황 가운데도 쉽게 굴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상황이 편안해지고 유혹이 사라진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분명한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